네, 시작하겠습니다. 성모성으로 시작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힘들어 죽겠네. 쉽지 않네요. 네. 온몸이 그냥 피로가 쌓여서 뭐 다른 건 뭐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 여러분도 그렇죠? 수업 듣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가끔 피정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될 때면 그냥 막 완전히 정신 나간처럼 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보면 희망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피조물에 대한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것과도 연결이 돼요. 이 참미받으소서라고 들으셨죠? 그러니까 생태적 회심, 환경 회칙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환경을 보호합시다.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을 그만 씁시다. 사실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정말 우리 비슷한 거거든요. 이 태초에 우리가 보신이 좋았던 하느님과의 관계 속 피조물과의 관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보겠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피조물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걸 뭔가 돈으로 보고 이기적으로 보고 착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사실 우리 안에 있죠. 그렇죠? 그냥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도가 어디로 이미 연결돼 있고 연결될까요? 이미 하느님한테도 하느님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어떤 내면의 어떤 자세가 이미 있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한테 선물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아빠 더 좋은 거 줘, 돈 벌어와, 약간 그런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이웃들에게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내가 이기적으로 이제 이용하고 착취하는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를 보면, 내가 환경을 대하는 관계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죄에 빠져 있고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지 이미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생태적 회심이라는 말은 태초에 어떤 보신이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하나의 초대고, 그래서 어떤 이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봤던 그 찬미 있잖아요. 여기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런 어떤 피조물과에 대한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렇게 피조물에게 우리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보면 이 태초의 모습, 태초의 하느님과의 관계, 태초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서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서전 혹시 보고 계시는 분? 아직 시작을 못했군요. 뭐 제가 이 자서전을 보면서 계속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못났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변해야 될 게 많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이렇게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에서부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는 이웃들과 교황 되기 전부터 맺었던 그 관계를 보면, 아, 사람이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근데 저도 보면은 어느 순간 어떨 땐 제가 괴물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못났다. 근데 저도 어쩔 줄 모르겠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근데 이 교황님의 한마디 한마디와 행보의 아름다움 속에서 아, 참 변할 게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들, 정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따뜻한 교황님의 행보, 오늘은 책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제 비행기를 전용기를 타고 가시는데 이제 조종사랑 뭐 아무튼 그 있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아직 저희는 사회원만 했어요. 성사원을 못한 거죠. 왜 그랬냐 했더니 성당이 무너졌어. 성당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성사원을 못하고 이제 사회원만 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교황님이 그때 한마디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할까요? 그러니까 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성사도 주시고 이렇게 혼인 성사를 맺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왜 제목이 희망인가를 보면 희망을 전하려는 이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시대에 희망을 전하려는 그 희망의 사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10번째 시간인가요? 벌써 10번째예요, 여러분. 10시간을 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 그죠? 여러분에게 이 10번째쯤에 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희망을 되찾고 싶잖아요? 그쵸? 희망을 되찾고 싶죠? 희망의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 희망을 건설하는데 구체적인 나의 소명을 찾으셔야 돼요. 마치 오늘 강론하고도 연결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고 어떤 내적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문제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당연히 목표가 뭐예요? 성덕이라는 목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열망이 없으면 이것도 아주 멀고 막막한 얘기로 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도 뭐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이게 복음에 나왔던 거, 가서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사람, 실행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바꾸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치유된 마음, 또 희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걸 또 자꾸 갖고 오죠. 이거는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한 시기를 지났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얘기죠. 근데 코로나 초기 때 우리 굉장히 끔찍한 것들을 경험했죠. 정말 뭐 자기들끼리 백신 맞고, 노인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버리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막 했던 것들, 시스템이 무너져 가는데 어떤 그때 민낯들이 다 드러났고, 그때 이제 사람들의 안에 있던 악도 드러났지만 선도 막 드러났어요. 그죠? 봉사하는 사람들, 치유, 간호사, 의사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들,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 이제 정말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드러났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귀천이 없다라는 것도 다 드러났었는데, 어떤 그때 당시에 세상 치유라는 주제로 교황님이 하셨던 또 일반 아련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시냐면 세상을 치유하라. 세상을 치유하라. 세상을 비판하고 왜 이 모양이냐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의 공동체, 개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르심. 우리들이 치유할 수 있다. 사랑의 혁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교황님이 그런 행보를 하셨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꽤 많죠. 이것도 아마 이거를 인쇄했으면 비슷한 양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행보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항상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읽고 공부하면서 뒤적뒤적 다시 읽고 했던 내용들 여러분에게 나눔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어 드려야겠죠. 로마서 8장 19절이죠.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의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거 전에 내용들은 이제 죄와 율법,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자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자, 이건 2017년 2월 22일자 내용이네요. 근데 이제 제목 보다가 저는 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뭘로 구원받았죠? 뭘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해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죠. 네, 우리는 보통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늘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건데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참 이게 뭐지? 어떻게 보면 이미 희망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거의 설명을 해서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종종 창조물이 우리의 소유물, 즉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이죠. 유혹이에요.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유혹이죠. 왜냐하면 하느님, 피조물은 하느님의 것이고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피조물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프란치스코 성인의 노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생각이라는 유혹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방금 들은 로마서의 9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창조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놀라운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의 흔적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쵸? 그런 의미에서 원당동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전에도 얼마 전에 그래요. 청라 갔다 왔는데 청라에서 본당을 딱 나오니까 무슨 냄새가 나냐면 치킨 냄새가 나더라고요. 치킨 냄새 나지. 앞에 아이스크림 그냥 이렇게 보니까 네온 사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시끄럽지 않죠? 그래도 조용한 편이고 계속 깎아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무들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자연과의 관계가 확 열릴 때 신앙에서도 확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주고리의 얘기를 제가 가끔 하지만 그때도 얘기했는데 메주고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붕 하나 없는 마당에서, 거기가 원래 포도밭이 무슨 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오니까 성당 뒤편을 이렇게 천막 이렇게 해놓고 벤치 놓은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농지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 있으면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가만 거기 있으면 하늘을 볼 수 있고요, 때때로는 비가 내려서 맞기도 하고, 햇빛도 오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바람도 솔솔 불고, 주변은 나무가 바르고, 근데 그 앞에 놓인 십자가, 그 앞에 놓인 성체,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좋았던 모습으로, 얘가 알잖아요, 얘가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 어머니의 품이 느껴지고 살아온 삶에 대한 환한 빛의 은총이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고해성사를 하고, 이제 다시 살아갈 힘, 다시 어둠에서 나올 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데 막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딱 막혀 있어.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성살 줄 때 야외에서 걸으면서 성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해외에서 피정 지도를 하고 그러면 항상 코스를 하나 만들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명 데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성사 보면서 걸어요, 숲길을. 그럼 이렇게 오고, 그런 자연 속에서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여행도 다니고요, 문화생활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회복, 쉼,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요.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어디까지 했나? 아무튼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계획의 흔적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계획의 성취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기심에 굴복하게 되면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아름다운 것들마저 훼손하게 됩니다. 그쵸.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이기심에 굴복이 되고, 이것에서 어떤 벗어난 어떤 빛의 자녀들이 사라져 가니까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들을 훼손하죠. 물론 환경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건데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들, 나 자신을 우선 훼손되고요. 정말 지켜내야 될 가족들이나 가족들까지도 훼손을 시키죠.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빨리 이것을 그 아름다운, 제가 방금 교황님 얘기도 한 것처럼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벗어나야 됩니다. 보신이 좋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회복돼야겠죠? 그리고 이런 창조물에도 일어났습니다. 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물은 아름답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물은 오염되고 창조물은 더럽혀지며 창조물은 파괴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다른 예도 많이 있습니다. 죄의 비극적인 경향으로 하느님과의 친교가 끊어진 하느님과의 끊어진 친교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의 원래 친교를 산산조각 냈고 결국 창조물을 오염시켜 노예로 만들었으며 우리의 근시안적 시각에 종속시켰습니다. 여기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래서 교황님이 얼마 전에 그 악덕에 대한 교리 교육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악덕.
칠제종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느님과 끊어진 친교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죠? 잘못된 관계, 잘못된 관계죠. 그러니까 칠제종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피조물과 장소와의 잘못된 관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표현했던 게, 예를 들면 식탐, 뭐죠? 음식과의 잘못된 관계죠. 그게 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음란, 이건 뭐죠?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죠. 네,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배우자, 자녀에서부터 장소, 잘못된 관계. 네, 원래 있는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나의 이기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면서 그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그런 삶의 방식들. 네.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막 단식도 하고 어떤 시각적인 단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먹는 것에서 시작된 죄, 선악과,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 속 아름다움으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친교를 산산조각 내고 창조물을 오염시키고 노예로 만들고 근시안적 시각에 종속시킨다. 불행히도 이 모든 결과는 매일 우리 눈앞에 극적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어질 때 인간의 원래 아름다움을 잃고 결국 주변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창조주 아버지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가리켰지만 이제 모든 것이 슬프고 황량한 교만과 인간의 탐욕의 표시로 얼룩져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창조물을 착취하면서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연을 어떻게 됐던 얘기. 원래 우리는 정원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의 정원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그냥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찬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87항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아름답게 표현해 줬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반영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하느님을 반영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주님을 찬미드리고 피조물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찬미와 흠숭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름다운 노래에서 나타납니다. 아직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특히 형제인 태양으로 찬미 받으소서. 태양은 낮이 되고 주님께서는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나이다.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내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인 달과 별들로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맑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지으셨나이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형제인 바람과 공기로
흐리거나 맑은 온갖 날씨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길러 주시나이다. 저희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인 물로 찬미받으소서. 물은 유용하고 겸손하며 귀하고 순결하나이다. 저희 주님 찬미받으소서. 형제인 불로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불로 밤을 밝혀주시나이다. 불은 아름답고 쾌활하며 활발하고 강하나이다. 네, 아름답죠? 이 자연을 형제요, 누이라고 생각했으니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계속 이어져요.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주신 성령께서 살아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기도했을 때 저는 이 바람이 이렇게 솔솔 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바람 불면 좋죠. 이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슬플 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떨 때는 뒤에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힘내라고 등을 이렇게 일으켜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비 내리면 뭐예요? 키 크라고. 아무튼 이런 자연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이 성인의 이야기. 그래서 정원 한 구석은 따로 꾸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면서 이렇게 섞여서 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뒀다고도 얘기하고, 아무튼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이 있고, 단순히 이 책을 그냥 딱딱한 환경 해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자연을 사랑하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속에 본다면 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약간 병이 생겼어요. 원래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문학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무튼 책들은 나오는 단편서, 현대 소설은 막 다 읽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교황님이 자서전을 보면 문학책 많이 보시고 영화 이런 것들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하는 막 영화, 문학 이런 것들을 막 써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천천히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너무 서두르고 지치지 않도록 저도 완급 조절을 이제 조금 할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책들이 보시면 추천도 좀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다 옛날 영화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영화는 이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름다운 시선으로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잘 건져서 나눌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볼까요? 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자유의 전망, 보편적 구원의 전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오로가 기쁘게 강조하는 것으로 그는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라고 초대합니다. 그냥 말하자면 뒤에 더 읽어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창조물 자체가 탄식하고 우리 인간이 탄식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걸 느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탄식하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죠? 안 느끼나 봐요. 제가 말했잖아요. 희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제 이런 탄식하는 피조물에게도 희망, 탄식하는 인간에게도 희망을 주는 한 주님의 자녀, 사도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여러분의 이 희망교리가 완성하고 열매가 될 거라고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더욱 필요해. 제가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한국을 너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무래도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 드라마 뭐예요? 폭삭 속았수다? 맞나? 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정말 그 아픔과 상처의 역사들을 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벗어나고 싶고 어쨌든 살고 싶고 공감해 주니까 위로해 주고 우리나라는 그런 예를 들면 미생이었나? 그것도 그런 내용이죠. 약간 직장인들의 애환, 그러니까 애환들. 우리는 애환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애환이니까 이렇게 위로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희망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소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긋지긋하다 막 그래서 젊은이들 중에 막 헬조선 막 이러면서 막 이민 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고통스러워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탄식하는 창조, 특히나 요즘에 너무 많이 탄식하잖아요. 젊은이들이 탄식하고. 네.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도 탄식하고, 노인들도 탄식하고, 그냥 다 탄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희망을 세우라는, 건설하는 부르심. 네. 여러분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한테 뭘 주시겠지.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런 탄식은 메마르고 위로가 없는 한탄이 아니라 사도가 설명하듯이 출산하는 여인의 탄식입니다. 그것은 고통받는 이들의 탄식이지만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아는 이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결과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우리의 나약함과 한계, 다친 마음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시에 우리는 주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알고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것들 안에서 부활의 징표,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부활의 징표를 이미 관상하고 맛볼 수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확 읽히시죠? 지난 시간들에 익혔던 우리가 가진 환난도 자랑, 그죠? 우리가 가진 희망도 자랑했던 그 이야기들. 정말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나약하고 한계가 있고 때때로는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이렇게 닫혀 있어라고 우리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길 만큼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제가 오늘 그래서 예시 다 해드렸잖아요. 네, 그 니코데모 얘기에서부터 사마리아 여인 또 자케오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네,
여러분보다 날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기다리셨고 만나주셨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셨다. 그들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약함과 다친 마음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사회적 분위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특히 여성들 경우에 더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가 좋았겠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뭐 좋긴 뭐가 좋겠어요? 압제 받고 있지, 여성 차별 당하지, 매국노들 막 판을 치지, 뭐 창녀 뭐 막 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살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탓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때보다 낫지 않습니까? 맞죠? 특히나 대한민국.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부자인지 몰라, 그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멕시코 얘기 해드렸죠? 멕시코에 그 멕시코 시티 주변에 그 이런 게 산 쪽에 집들이 막 있어요. 근데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전기는 어떻게 했는데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인 거고. 근데 거기서 살아냈더라고요. 하여튼 뭐 멕시코 시티도 부자는 우리나라보다 부자가 많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있고 가난한 사람들 있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지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래요. 뭐 제가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뭐 편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렇다. 아무튼 우리가 희망하지 못할 이유,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리 희망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악의 징표, 이기심과 죄의 징표를 인식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 우는 이들, 소외된 이들, 절망하는 이들과 연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부활의 눈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주변에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이걸 부활의 눈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리는 이 시대를 향한 외침이에요. 왜 보이는 것만 희망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건 희망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 초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현재를 초월하는 갈망의 시간, 성취의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상처받고 굴욕당한 마음들과 인간의 불경함으로 망친 모든 것을 온전히 치유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아까 치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치유한다. 사실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다 치유하시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치유하시냐면, 그래서 우리를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 희망, 사랑의 복음과의 새로운 만남은 사실 우리가 지금 희망교리 하는 게 복음과 새롭게 만나는 체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이 시대의 희망으로 다시 읽는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전하고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뭔 소리 하냐라고 쳐다보는 것 같아가지고. 뭐냐면 아무튼 새로운 만남 속에서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영적, 사회적 병폐 뿌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가족과 지구를 위협하면서 서로 갈라놓는 불의한 구조와 파괴적인 관행들을 심도 있게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치유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가능하다. 사실 이 희망은 우리가 하고 있는 묵주기도 속에도 들어있죠. 평화를 주시겠다. 그 구체적인 교회의 행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희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단순히 뭔가 아무 일도 없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꾸진 않을 거고, 모두가 치유받고 예수님을 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를 아는, 그래서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한 7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것을 치유하고 예수님과의 치유의 만남에 대한 얘기들 하시고, 사회 교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는 방법들을 써놨습니다. 자, 그분은 이렇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화해시킵니다. 우리는 이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주 실망, 비관주의에 굴복하는 유혹을 받는지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유혹이었죠?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이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망, 비관주의에 굴복하는 유혹을 받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무익한 불평에 빠지거나 말문이 막혀 무엇을 청해야 할지, 무엇을 희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 우리 희망의 숨결, 우리 마음의 탄식과 기대를 살아있게 유지하시는 분께서 도우러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탄식하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 대신에, 그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현재 부정적인 모습 넘어, 그죠? 너머를 보시고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에 무너질 법한 삶의 아픔과 고됨 속에서 희망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조금 확대되는 거 보이시죠? 이 희망이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도 얘기하시죠. 아무튼 다음 주는 드디어 사순이에요. 다음 주는 드디어 희망의 여정으로서의 사순식이라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딱 맞죠, 이제. 다음 주 딱 어떻게 보면 한 주 남았는데, 이렇게 한 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과연, 말하자면 희망의 여정으로서 사순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여정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해서 그래서 배운 거예요. 결국 이 희망은 여러분이
벌써 10일이니까 3주째 한 거죠? 네, 3주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사순식이 이 부활이라는 희망을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화 시키는가에 대해서 깊이 얘기한 거니까 아마 다음 주의 내용을 보면서 아유 알차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또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희년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고아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